뵙고 한 1년 만에 꼭 뵙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펴면서 다니엘서 1장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절대 권력자와 절대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로 성을 내고 샀다. 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주가 바뀝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면서 같은 문장 속에 주가 두 개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절에서는 주가 바뀝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주권자의 간섭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또 이 세상은 절대 권력자인 어떤 세력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전하고 응진하는 이런 맥락으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절대 권력자인가 하는 것들은 그 기원이 창세기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구스라는 사람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정복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므롯이 첫 정복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용들은 우리가 한글 성경 그냥 우리 성경 읽으면 니므롯을 좀 좋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냥꾼인 듯이 그렇게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첫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정복자였는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1장 가서 바벨탑을 쌓는 그 세력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바벨탑의 그 내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시날 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주 거지가 바로 시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지금 바벨탑, 바벨이죠. 똑같은 맥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인간의 세력으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11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세력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서 니므롯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인간 세계의 최고 권력자의 이름을 성경은 그렇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력자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일단 우리 본문 내용 가운데서 절대 권력자인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침공하고 공략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좀 묵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 가운데서의 신전에 지금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의도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지금 훔치다가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둔 그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성전,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권력자의 첫 번째 행위인 것입니다. 무엇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파괴됩니다. 또 무엇이 파괴됩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신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한 삶의 공간, 삶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주는 재미, 쾌락, 흥미, 시끄러움, 혼란, 시끌벅절, 이건 참 많은데 참 고요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에 주는 이 고요함, 경건함, 그분의 임재함,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교제의 묘미와 의미, 이것들이 사라지는 삶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TV가, 때로는 영화가, 때로는 술이, 때로는 음악이, 때로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속에서 어느 날 보면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교제와 그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의 공간 속에 사라져버리고 하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서울의 좀 큰 교회 가운데 한 자매가 새벽기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늘목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자매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아니 내 딸이 교회 갔다가, 그것도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단 말이냐? 라는 한탄을 계속해서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한탄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삶의 현장을 맞이할 때가 우리는 가끔 있게 됩니다. 성전이 침공을 당한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세상 권력자가 주고 있는 흥미와 쾌락과 재미와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세상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제, 그분의 임재의 신비는 우리 심령 속에 사라지고 마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절대 권력자가 그 꼭대기를, 그 탑 꼭대기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의의 가운데 하나는 사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전 기물과 성전 그릇을 훔쳐가고 포탈한 이후에 4절 보시면
사람을 지금 데려갑니다. 성전 그릇도 가져가고 사람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면 사실 가운데서 데려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흠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를 통찰하여 지식 통찰하며 학문에 또 익숙해서 쭉 나오지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는 소년들 데려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조건 가운데서 왜 흠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갔을까요? 흠이 없다는 것은 레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과 레위기가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질대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은 흠이 없는 소년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 대신에 우리 신 바벨론을 섬겨라. 또 왕인 나를 섬겨라.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인 나를 이제부터는 섬겨야 해 라고 말하는 의미를, 강력한 도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 흠이 없는 소년을 데려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때로는 중학교, 때로는 고등학교, 때로는 전도사님들, 때로는 싱싱한 목회자님들,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흠없는 사람들이 포획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와 바벨론과 이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변질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왕, 절대 권력자가 우리에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두 번째 의도입니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그 교육을 시킵니다. 언어를 교육시킵니다. 변질하기 위한, 자질을 바꾸기 위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은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기르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6절, 7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이름이라는 것들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이름 대신에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창시 계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는 그 단어, 고쳐라는 단어하고 또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그 단어는 언어상 같은 낱말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5절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7절은 이름을 고칩니다.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 그리고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다는 이 단어,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인도두면 이 맥락에서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그 의도는 7절에서 이름을 바꾸는 바벨론의 시도에 정면 대응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정해, 내 이름을 바꿔, 그러면 나도 이제는 뜻을 정해서 내가 이 바벨론 왕에게 내가 저항하겠다 하는 의도가 읽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이름조차 바꾸고 버려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벨론식 이름을 정하는 데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바벨론의 유혹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도 뜻을 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결심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8절 보시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 하니까,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교육과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지금 우상 숭배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들은 나의 삶, 내 인생의 안전, 내 인생의 미래가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에 있지 않고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내가 뭘 먹고 있는가?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매일매일 먹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안전, 나의 미래가 왕께 있음을, 충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거부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세상 가장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계속 자라서 견고해집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그 열매가 온 땅의 짐승과 동식물과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왕은 번민합니다. 이 꿈이 뭐란 말이냐? 다니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큰 나무, 그 큰 나무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과 있는 모든 것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자가 주고 있는 음식과 그 배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은 절대 권력자인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게 왕께 서약하고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 큰 나무가 하늘을 찔러서 절대 주권자를 지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절대 권력자인 바벨론 왕, 그 왕이 절대 주권자를 지금 침공하고 공격하고 도전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주권을 펼쳐갈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보면은 명확하게 절대 권력자가 우리 삶 가운데 팍팍하게 들어와서 우리 삶들을 파괴하면서 절대 주권자를 무시하고 우리 삶들을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를 섬기도록 유도하고 유혹하고 또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미 절대 권력자에게 빼앗긴 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주권을 펼쳐가고 계시는가? 1장 2절 반복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은 지금 포획당했습니다. 이미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금 굴복한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침공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고난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하면서 거의 모든 엘리트가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이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 주권자는 반드시 형통, 축복, 성공, 그리고 많은 돈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심령 속에 절대 주권자의 놀라운 섭리는 고난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장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체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고들어서 아니다, 내가 그것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랙스완, 흑조란 말이죠. 여러분, 백조가 사실 백조가 다지 흑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1600 몇 년도까지는 원래 백조는 원래가 하얀 것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도 후반에 흑조가 발견된 것입니다. 블랙스완. 알고 보니까 희한하게 이 땅 어딘가 까만 백조, 말이 이상하죠? 까만 새가 백조가 있는 것입니다. 까만 백조가 아닌데 스완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쩌거나 발견이 지금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어떤 학자가 현실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희한하게 드물게 특이하게 발생하는 그 사건을 블랙스완이다, 그 현상을 블랙스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블랙스완, 흑조란 말은 백조가 전부 다인 이 땅에 정말로 특이하게 기적적으로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어떤 특이한 사건을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유절은 정말로 특이한 흑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을 당한다고? 성전 불패 신앙 가진 유다인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분의 성전, 그것은 지켜나가신다. 가끔 길수는 있어도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전 불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공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단 말이냐? 우리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이냐?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와 2차와 3차 그 1500km를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드디어 왕은 코에 고리를 걸려가지고 맨발로 손 묶여가지고 그렇게 개처럼 끌려가지고 1500km를 걸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가끔 가다가 블랙스완처럼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 인생 속에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주시는지를 금방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발생했구나. 내가 블랙스완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가 있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승리,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놀라운 접근은 일단 고난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할 때에 블랙스완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승리요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1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승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은 사람에게서 호의를 베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 환관장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보호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귀인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참 어릴 때, 때로는 청년 때, 신혼 초에, 40대, 50대 어느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호의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끔 그에게 까닭 없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딛고 여기에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열댓 명 정도의, 때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나, 지금 내가 있게 된 것들은 그분 때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대학원 때, 목회할 때, 중국 현장에서 참 그분들이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저는 압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끔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의를 베풀라고 나에게 사인 줄 때가 있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는데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거 있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 절대 주권자의 은혜 속에서, 손길 속에 내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나도 호의를 베풀어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끔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호의,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주권적 승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면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면 가운데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말의 핵심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발견된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참 인간이 발견한 놀라운 그 학문과 책을 그분이 설명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참 잘 설명합니다. 때로는 TV 나오는 몇몇 분들도 때로는 양자과학, 우주 천체에 대해서, 때로는 어려운 철학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하면 속이 시원해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참 잘하는 놀라운 지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보시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지식, 계시된 지식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그분이 설명하면 참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건 감추어진 진리인데 구약 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권, 다도 압니다. 다 한글 압니다. 다 대학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면 모르는데 그분이 설명하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그 진리를, 계시된 진리를 그분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그 면들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지식과 지혜가 그에게 부어질 때 그를 통해서 인간의 놀라운 그 발견된 진리,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된 진리, 그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님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신학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들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들은 참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포함될 수 있는 놀라운 장소요 공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지 약 70년 지난 이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포로가 빼앗긴 성전 기물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그 시점이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포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선포합니다. 칙령을 반포합니다. 돌아가도 좋다, 다 가져가라 라고 지금 칙령을 발표한 게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 원년이 그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냐 하니까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과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려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빼앗긴 사람, 빼앗긴 돈, 빼앗긴 집, 빼앗긴 추억, 빼앗긴 신앙,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때와 상황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절대 권력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세상의 온 우주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식, 누가 그것을 회복하겠습니까? 잃어버린 돈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빼앗긴 집, 그것이 얼마만큼 힘이 듭니까? 빼앗긴 신앙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집, 우리의 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상실하고 잃어버렸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원년에 어느 때가 되면은 절대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걸 복구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때와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안전과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주고 있는 꿀, 사탕, 그 빵 한 조각에 우리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느 시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적인 승리 속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의 얘기는 왕이 지은 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중앙에,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다. 그 열매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했다. 그것이 바벨론 왕 당신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한 순찰자가 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절대 권력자를 제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자가 이 땅의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얘기는 부모가 그러할 수도 있고요, 부교육자한테는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직장인에게는 직장 상사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생명과 내 삶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 달렸다라고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건 참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회사 회장님이 나의 삶의 안전과 생명과 내 미래를 보장한다 라고 믿는 것이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보험이 제일이지,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지 라고 믿으면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축적하고 있는 뭔가 나의 비밀 자금, 그것이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양과 형태를 다양해서 달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 심령 속에서의 절대 권력자, 그것을 베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그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포함되는 것,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내가 포함되어서 그분만이 내 삶의 안전이요, 내 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내 인생의 안전, 내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나가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삶 중앙 가운데 있는 하늘까지 솟아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당신의 삶들을 절대 권력자가 아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라.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주인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알지 못하고 경제 환경은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바라보게 되고 또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나에게 물질을 제공해주고 내게 빵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나의 왕과 나의 힘이 될 때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돌이켜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거처를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절대 주권자의 품 안에 우리 삶들을 잘 두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부터가 그런 삶의 결단과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